또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몇 주가 지났지만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고민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고 2025년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통입니다. 어떻습니까? 형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요셉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상우가 엄마 몰래 태우를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태우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통하고 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현실이 이 요셉이 당한 겁니다. 그것도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져놓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고 죽지 않으니까 그걸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겠습니까? 귀한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다가 힘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딥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하니까 이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혹해서 노예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요셉에게 늘 함께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요셉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고난, 어려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번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앞길이 막힌 것 같지만 열리게 되고 또 장애물이 있으나 건너가게 되고 결국 넘어가서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 형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고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 고난을 겪지만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고 여러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만 늘 그를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그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형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한국에 가서 느낀 것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물가도 배로 올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가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물가도 더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살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5년을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한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형들에게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어떤 말씀입니까?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가고 올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본문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서 그를 어떡합니까?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쓸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적과 뜻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의 고난이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요셉의 처지는 그 당시에는 고통과 배신과 환난과 어려움이었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 일자리, 또 자녀 학비 문제, 또 비자 문제,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은혜 받고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이러한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 혹은 특별한 은총을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특별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는 신하는 왕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겼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누구처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요셉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형통하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요셉처럼 섬기고 봉사하며 기쁨으로 일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더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까닭에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친목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모인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올바른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 받는 자, 봉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본문 5장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로 헌신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집 구석구석에까지 복을 내리니 밭의 끝까지 복이 미치고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을 때, 행복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을 때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치자 그는 화가 나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오히려 뒤를 뒤집어 씌워서 그 남편이 친위대장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왕을 경호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그런 위치입니다. 자기 부인을 희롱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감옥은 그 당시 왕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왕의 사면이 없이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요셉이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하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이 없지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찾을 때 그걸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어떡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어둔 자에게는 어떡합니까? 이를 슬피 울며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넘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직분, 사명,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 처지 등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현재 나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자. 아멘. 2025년 은혜 받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자.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아멘. 이런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이민자로 성공하여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